모두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의 본문으로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절망과 또 비탄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이 이사야 선지라든가 또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심판 이면에 여호와의 날에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동시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과 선택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이라는 표현은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임을 상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하시는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지쳐 있고 또 장래 또한 불투명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많이 암송하고 계실 텐데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또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 강한 표현으로 되어 있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 어떤 표현일까요? 제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옛날에 개그 콘서트의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내 힘으로 내가 다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을 믿으면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으면 되지.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신앙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그 물질이 다 날아가고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또 연약해지고 병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초라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질병으로부터도 또 환난으로부터도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하찮은 벌레같이 힘없고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은, 이 말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이방 국가들, 그들을 모두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붙드실까요? 광야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같이 초라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도움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약하다라고 인정할 때 약한 나로 강하게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서 강물이 터지고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고 광야를 시원한 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막의 그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은총을 내리셔서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자신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예언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지만 범죄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죄를 물으십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인들처럼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라는 건 그 징계의 상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험난한 환난길도 광야길도 문제의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믿음의 길, 회복의 길, 치유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심을 전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호소에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자기 죄로 인한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속회원들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변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혹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던 속회원들 요즘에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가기도 대상자들 예전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그 영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광야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 속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계속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영육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대와 같이 쓰러지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강한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들이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용택 담임 목사님 안검연축, 안검경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마음껏 사역하시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눈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릴레이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여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속회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독감의 상황, 여러 가지 질병의 상황,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붙드심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동역하고 있는 우리 속자님들, 부속자님들에게도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